저희가 지난주에 7장까지 거의 마쳤고요.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기억나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 민수기나 또 신명기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볼 텐데 이렇게 쫙 연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야, 이게 이런 게 있었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거 내가 여러 번 읽었는데, 그런데 자세히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나? 저도 읽을 때마다 그런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죠? 분명히 읽어오셨을 테니까, 그랬으리라고 믿고요. 요즘 아주 그냥 얘기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읽고 오셨으리라고 믿고요. 자, 민수기는 왜 민수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원래 히브리어 그 성경에는 이 민수기란 말이 제목이 광야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의 전체 말씀 36장은요 광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혹은 막 들어가 진군할 때. 그래서 왜 셉투아진트 70인역이나 아니면 그 라틴어 성경에는 이 민수기라고 돼 있을까? 왜 그렇다 말씀하셨죠? 인구수를 셌으니까. 역시 간식을 하시면 머리가 좋아지신다.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2번 셌죠. 우리가 앞에 한 번 셌죠. 2장에서 몇 명이었죠? 하여간 60만쯤, 그죠? 60만 3,550명. 그리고 26장에 한 번 더 셉니다. 그런데 그때 셀 때는 사람이 다 달라졌다 그랬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리고 숫자가 늘지가 않아요. 그때도 60만. 제가 얼추 계산해 봤더니 1820명이 줄어요. 1820명.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이야기다 말씀드렸고 7장의 내용은 여러분 이제 8장에 넘어갈 텐데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독된 자들이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한 말씀이 1절부터 쭉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쭉 있는데 그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건 7절, 8절, 9절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핫 이 레위 자손의 세 아들을 그 집안별로 성막과 성물을 담당하게 했는데 무라리한테만 수레를 4과 소 8마리를 줬다. 고핫은 안 줬다. 왜? 어깨로 메고 다녀라. 그래서 직분이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사람의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7장 마지막 절 볼래요? 마지막 절 89절 굉장히 깁니다. 8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십니까? 늘. 왜 저를 안 쳐다보세요? 늘.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아니면 좀 불리할 때는 안 들렸으면 안 들려요. 왜 그런 선전 있죠? 옛날 보청기 선전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름다워라 이러고 끝나는 선전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제가 요즘 좀 쓰지만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옥성호라는 그 옥하는 목사님 아들.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뭐 이런 책을 쓰다가 요즘 시리즈로 또 나오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5월 30일 날.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래서 레드 그다음에 블랙 이래서 쭉 나오는데 갑각류 크리스찬이라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좀 편한지 할 얘기 다 하시는 분입니다. 할 얘기 다 하시는 집사님인데
예, 돌아가시고 나서 사랑의 교회 국제훈련원 그 출판 그 전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할 얘기를 다 하는데 그분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요즘 레드 편을 읽고 있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안 할까? 알지만 모르는 걸로 하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쭉 시리즈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낸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말씀의 효과만을 기다리며 말씀을 읽을 것인가? 이제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며 읽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짧은, 여러분 그 한 문장 보내려고 얼마나 생각 많이 하는지 모르시죠? 그것도 80자 이내, 그죠? 참 고생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겁니다. 모세는요, 앞으로 쭉 민수기 36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만으로 해도 벌써 오늘 우리가 읽을 20장까지만 해도 5번이나 모세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소망한 게 모세입니다. 이따가 읽으면 나올 겁니다. 심지어 미리암, 자기의, 그죠? 미리암이 죽을 뻔 했을 때, 그때 살려달라고 한 게 모세인데, 그 죽을 뻔 한 게 자기를 해하려고 하다가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그래서 모세는요, 늘 민수기를 통해서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맞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은 철치맨 혹은 철치워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땅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교인이 많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김동주 박사님이 쓰신 그 책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저도 까칠해서 읽다가 하도 제가 은혜 받아서 사랑하는 친구야, 네가 이 책을 썼다는 게 참 자랑스럽다.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그날 온 거예요. 금요일 저녁에. 너 같은 친구가 있는 게 참 자랑스럽다. 제가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독교 역사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에 의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흘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에 의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흩어졌고 방향을 바꿨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8장부터 읽어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8장 한번 볼까요? 1절. 여기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출애굽에서 말씀했었던 등잔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했던 것은 스킵하면서 빨리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중에 8장 2절만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등불에 누가 불을 붙였냐면 아론이 붙였습니다.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이. 누구도 그것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만이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연결해 주어서 잠깐 말했습니다만 성막에 있었던 성물들이 다 예수님하고 연결된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 금촛대, 이 금등불이라고 하는 이 금촛대가 예수께서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빛이다 하실 때 이 빛이 이 금촛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하실 때 이 성막에 있었던 진설병,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숫자에 따라 12개의 떡이 올라있던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속죄소를 비롯한 성막에 있었던 모형들과 사건과 거기에 있던 의미가 다 예수님에게 결집되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고 이제 예수가 곧 성전이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흘 만에 이걸 헐어버릴 거다. 다시 세운다. 그 세우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너희가 예배할 자리이며 예배할 분이다. 그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불을 켜는 것을 말씀한 이후에 레위인들을요, 정결 예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빨고 그리고 모든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요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정결하게 돼야 될 사람들이 우리 목회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4절에 볼게요. 여러분 혹시 혼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4절만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요까지만 읽을게요. 지난주에 여러분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나왔죠?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앞에는 30살이라고 나왔어요. 지난주에 잘 맞췄던 그 형제가 안 보이네. 그 형제가 거의 다 맞췄던 것 같은데. 30세부터 50세. 근데 여기는 지금 25세부터 50세라고 나오죠. 다윗이 나오는 장면. 다윗 시대에도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고요. 다윗 시대에 나오는 그 기간, 역대상 23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20세부터 성전에서 레위 지파가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이 왜 말씀마다 다르냐가 아니라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25세 혹은 20세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과 집중해서 말하면 이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시절, 그죠?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여러분의 지금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죠? 그 시절을 하나님께 가장 멋지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레위 지파가 했던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레위 지파는 인생 살 거 다 살고 60부터 80까지 일했더라. 이런 거 아니고요. 가장 좋은 시기. 다윗 시대는 20살부터 50세까지. 그 황혼기에. 그죠? 이규영 집사님은 지금 청춘이시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뵙기에도 네. 그렇구나.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렇구나. 하여간,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20살에서 50살까지를 일하도록 시키십시오. 네, 질문. 그렇게 하는데 모세도 한 120까지 산 거 보면 아직 여기는 좀, 아직은 좀, 나이가 조금 보면 아론도 그렇고 그 나이가 좀 한 100세까지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근데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레위 지파가 50세 이후엔 그러면 팔짱 놓고 있었냐? 그게 아니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일만, 그죠? 그 밖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풀 뽑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이제 전념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좋은 말씀을 스스로 하셨네요.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 요지는 그런 겁니다. 제 요지는 정말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70 넘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할 때는 분란을 일으켜요. 지금 많은 서울에 있는 교회가 95세 넘으신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70살 먹은 아들에게 잘못 물려줬다고 회개하면 뭐 할 거예요? 아니 이미 끝났는데 4월에 은퇴하실 분인 은퇴하셨어야 되는 분을 이제 후회합니다. 이러지 말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자신이 귀한 자식이나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게 가장 멋있다는 거죠. 그죠?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제가 개인적인 겁니다. 이건 여러분 뭐 누구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70이 가까워지면 인생에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목사를 안 하고 뭐 이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얘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말 이끌어갈 사람을 앞세우고 정말 나는 다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준비하자. 저는 그래서 약간 비밀입니다만 얘기는 하죠. 약간 궁금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10년을 딱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교회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오래 살아남을까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관심이 뭐냐면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교회를 경영하고 교회를 어떻게 할까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깨어있게 할 것인가. 그게 목사의 관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를 어떻게 잘 경영해서 이것을 무슨 어떤 걸 남길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아니라고 저는 오늘 마침에 묵상하고 그 글을 올렸더니 어느 자매가 문자 보냈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개인적으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시길래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고 본질적인 거죠. 그죠? 교회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경영의 대상이 아니라 물론 교회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경영해야죠. 조직을 짜야죠. 그러나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겉으로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나님께 멋있게 살까?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고민입니다. 벌써. 왜냐하면 95세 때 회개하지 않으려고 지금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 9장에 넘어갔을 때, 자, 한번 보실래요? 9장에 넘어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 받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5절 함께 읽을게요. 9장 5절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두 번째 유월절이죠. 그죠? 여러분, 그 유월절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니산월 혹은 아비몰이라고 하는 1월의 14일부터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타국민 혹 노예됐다가 같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도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구약시대니까. 그런데 여기 6절, 7절, 8절에 뭐가 나오냐 하면 이 유월절 기간이 됐을 때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그죠? 왜? 불결하니까. 여러분 근데요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범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제가 이걸 왜 읽은 것 같으십니까? 여행 중이거나 시체를 만졌거나 제가 이걸 왜 읽었을까? 저도 요번에 읽다가 이걸 확 마음에 와닿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요 날짜를 한번 눈여겨보실래요? 한 달 뒤입니다. 그죠? 한 달 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죽는다, 안식을 지키지 않는 죽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못 지켰을 때
죽이는 분이라고 저는 믿지 않아요. 저는 여기 보면 불결한 자거나 혹 여행 중에 있는 자는 그 다음 달 14일부터 6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어요? 만약에 6월절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 이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도 저는 된다고 믿고 싶어요. 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약에 많이 죽였냐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창세기 3장에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서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 것 받으시고 가인 것 안 받으니까 가인이 아벨 죽이잖아요. 그때 왜 하나님은 가인 것 안 받으셔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왜 또 가인을 또 살려주시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막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이걸 딱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 맞대서 분명히 가인은 아벨과 제사 드렸을 때 본인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가인의 제사를 받고 싶으셔도 아인의 제사밖에 받을 수 없었고 그걸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인이 아벨 죽였으나 하나님은 이 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인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이고요. 저 이 뒤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는 거 아십니까? 또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좀 이따 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적용한다 할 때 이 율법은 과거의 구약의 적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라든가 아니면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저는 이런 걸 봐요. 뭐냐 하면 너무 지나치게 율법 이상으로 요즘은 교리에 집착하는 신앙이 많습니다. 교리는요,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렇게 걸어라는 거지, 그걸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멸절한다거나 그런 게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요, 원래 성경에도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교리를 쭉 베낀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을 교리로서 신앙의 고백으로 빼놓은 겁니다. 삼위일체 이런 말 성경에 없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 분이 한 분이구나. 이걸 안 했을 때 이단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걸 규정해 놨지만 저 같은 신학자나 신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도 그게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비유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동일하게 계십니다. 이걸 해내려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모여가지고요. 정말 동방에 있는 주교들과 서방의 주교들이 모여서 머리를 짰는데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다 그랬죠? 예수 안에 신성이 50%, 인성이 50%가 아니고 신성이 100%, 인성이 100%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부딪히지 않고 조화롭게 계셨는지에 대해서는 신비예요. 그래서 모든 교리에는 미스티시즘이 있어요. 신비주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신비적인 걸 빼면 그 부분이 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는 신비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 같이 확실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옥성호 목사님, 집사님이시죠. 집사님이 쓰신 글에 제가 깜짝 놀라서 그분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다. 근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술, 담배를 예수님보다 귀하게 여긴다. 저는 그분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왜냐하면 찬양 예배 싫어하시고요.
뭐 이런 거 굉장히 그 예전의 그 어떤 스타일 이런 걸 굉장히 생각하시고 사람의 감정을 막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왜 이런 말 쓰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술, 담배 먹는 것보다 더 큰 죄가 너무 많은데 한국 기독교인은 이거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독교인이 아니냐의 유일한 기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세금 떼어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자기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또 하나. 교회 안에서 싸우는 거. 자기는 이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직 우리나라는 이거 안 하면 좋은 교인. 이거 하면 안 하면 죄송합니다. 안 하면 나쁜 교인. 하면 뭐야 잠깐만. 나도 헷갈리네. 하면 나쁜 교인, 안 하면 좋은 교인. 이 도식만 계속 붙잡고 있는데 실제로 더 많은 기준들이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있는데 늘 바울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자유를 가지고 너의 쾌락을 위해 쓰지 말고 자유를 가지고 너 스스로 정욕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함이 하나님의 덕을 이루지 못할 때는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고 절제하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그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왜 절제할 수 있느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지만 절제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안 믿으면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근데 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기 전에 내가 멈출 수 있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믿음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입었지만 그 자유함이 나를 죄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이 자체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의 증거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자유로 그걸 절제하는 게 진짜 멋있는 크리스천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월절 하나님은요 여행 간 사람에게도 유월절을 한 달 뒤에 드려도 된다라고 말한 걸 보면 굉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요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주일 빠지고 놀러 가니까 해일이 왔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굉장히 13절에서 덧붙여서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란 표현이 맞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건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에는 더 그렇고요. 오늘날에도 더 그렇습니다. 제가 15절, 9장 15절부터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 고핫 자손과 무라리와 그 다음에 게르손 이 세 레위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이걸 읽으면요. 이거 정말 한번 보실래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한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그죠? 우리가 요 부분은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후에는 거의 안 하지만. 그죠? 여러분 여기 중에 제가 주목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구름이 머물다가 그죠? 하나님의 회막 장막 위에 구름이 머물다가 구름이 뜨면
그때 모든 사람 짐 싸서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려드렸죠. 갈 때 꼭 순서 있잖아요. 그죠? 제일 동편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앞장서죠. 누구죠? 여러분, 유대의 지파죠. 유다. 그죠? 유다 진영. 유다에는 뭐 이사갈 스불롤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 항상 모세와 아론이 같이 앞장섭니다. 그 다음에 성물을 담당한 사람, 성막을 담당한 사람이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그죠? 게르손. 그죠? 무라리가. 그 다음에 남쪽과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사람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침에 구름이 떠올라요. 저녁까지 있다가. 그리고 다시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거의 50m 되고요. 그 말뚝하고 기둥들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싸서 또 건들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건드리고 매서 가다가 멈추면 서서 다 짐 풀르고 싸다가 어머 또 가네 그러면 또 싸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거보다 힘들진 않을 거다. 하루 만에 만약에 멈췄다 가면 야 진짜 저는 성질 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근데 여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틀이든 하루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장막 위에 구름이 머물면 멈췄다가 구름이 가면 따라갔더라. 이 말씀 무슨 말일까? 저는 이런 생각해요. 신앙은 뭘까?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얼마의 기간이 있든 어떤 시련이 있든 뭐가 있든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제 가족도 좋지만 교회도 좋지만 저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요, 신앙의 본질은 우리끼리 재밌게 있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를 서로가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것이 하루끼리든 이틀끼리든 1년끼리든 하나님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이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라고 믿고요. 10장을 볼게요. 오늘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10장은요. 일단 여러분 이 상식적만 알고 두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나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자, 이제 저를 보시죠. 뭐 성경 봐봤죠. 이제 뭐 어떡하겠어. 그죠? 이제 여러분 나팔 이야기를 잘 아는 거. 여호수아에 하나 나오죠. 사사기에도 물론 나오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렇게 침묵으로 돌다가 마지막 날 확 그죠? 나팔을 누가 불었게 해요? 나팔을 누가 불었게 해요? 나팔수가. 정답이네요. 나팔수는 누가 했게 해요? 제사장이 했습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8절 보실래요?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죠? 리더가 부는 겁니다. 가자.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주일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에겐 흔들 깃발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특히 젊은 사람. 그죠? 뭐 남들 쫓아서 가요. 좋은 대학이다. 뭐 좋은 직장이다. 이거 괜찮다. 따라가요. 근데 내가 흔든 깃발이 없어. 그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딸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인생에서 이거 흔들다 죽으면 여한이 없겠다. 여러분 이 깃발을 줘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뭘 하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누구를 따라가서 뭐 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된다. 나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내가 흔들 깃발을 하나님 주십시오. 내가 이거 흔들다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남 따라가는 깃발이 아니라 내가 흔들 깃발을 하나님께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냐하면 인생에서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신앙에 있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그 일이 있으면 신앙이 재밌습니다. 신앙생활도요. 나는 흔들 깃발이 없고 저 집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네. 나도 해야지. 그리고 저 사람 또 새벽기도 시작했네. 나도 해야지. 철야가네. 나도 가야지. 기도원 가네. 나도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배우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피곤해요. 나중에 저처럼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오고요.
기권해요. 왜 그걸 따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깃발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난 죽어도 새벽 기도를 못 나오겠는데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정말 말씀을 읽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깨닫는 게 너무 좋다. 그게 자기의 깃발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새벽 예배부터 철야 기도까지 다 나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 누가 좋아할까요? 목사가 좋죠. 제가 농담으로 말합니다만 제가 좋은 날 요번에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공연할 때 사람이 많이 있는 것과 조금 있을 때 기분이 어떠니?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힘이 안 난대요. 저번에 우리 경험 있었죠? 저쪽 갔을 때 연락이 안 돼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노래하기 싫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람이 많을 때 힘이 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요, 은사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이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움직이는 걸 서로 인정하고 서로 그걸 격려하고 서로 그걸 아름답게 봐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분은 정말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보면 그 기도에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그 깃발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를 깨는 깃발. 와,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 되든지. 그렇다고 또 저 집사는 또 중보 기도 안 나온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원하는 거, 자기가 깨달았을 때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남을 보지 말고. 저 요즘 중보 기도가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아무도 안 나와도 지금 뭐 한 달째 뭐 둘이 세 명 그저 하잖아요. 근데 좋아요. 왜? 내가 너무 좋아요. 기도할 때. 그러면 그 기도가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야 그것이 중보 기도고,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모였을 때 그게 진짜 이 말씀이 생명력과 폭발력이 있는 말씀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을 부는데요. 첫 번째 나팔을 불면 성경이 이렇게 쓰십니다. 2번 크게 불면 온 회중이 모이라. 한 번 불면 지휘관들이 모여라. 그리고 동쪽으로 행진하면 첫 번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두 번째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행진해라. 이 모든 것에 규칙과 규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모임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규칙과 규율이 있고요. 그걸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바꿔야 하지만, 제가 진영은 안 그릴게요. 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요, 제가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행진할 때 도표가 여러분 그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0장 29절,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질문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 이름이 뭐죠? 말하세요. 이드로. 그 다음에 또 여기 뭐라고 나오죠? 르우엘. 그 다음에 사사기, 혹시 뭐 열심히 읽으신 분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 있죠? 뭐라고 나오죠? 사사기 4장에 이렇게 나오죠? 호밥이라고. 그죠? 그죠?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호밥이 brother-in-law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걸? 처남인가? 네, 처남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름이 3개가 나와요. 근데 사사기 4장 11절은요, 호밥이라고 이름 나온 것은 이 장인어른과 그 다음에 처남이라는 히브리어가 자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다 김지사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배우셨을 텐데, 이 모음이라는 건 AD 6세기에서 9세기에 미소라 학파가 붙인 거예요. 그전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는데 두 단어가 똑같은 자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 처남이 될 수도 장인이 될 수도 있어서, 이 호밥이라는 단어는 일단 처남의 이름을 그곳에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고요. 이드로라는 이름과 르우엘이라는 이름이 2개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 많죠? 이름 2개인 사람? 야곱도 이스라엘이었고요. 그죠? 성경에 보면 한 8, 9명이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요셉도 이집트에 이름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이름이 여러분 보실 때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두 이름이 거의 이드로가 제일 많지만 르우엘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셉의 이름은 뭐 사브낫 바네야, 그다음에 기드온의 이름 여룻바알, 그죠? 이런 이름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고요. 자, 10장 33절 보죠. 3일길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 진영을 짜고 쉬게 되는 것까지가 우리 10장이고요. 자, 11장부터는 이제 여러분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14장까지 전개됩니다. 여기가 재밌습니다. 오늘 여기가 아마 핵심일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두 지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지명이 뭐죠? 다베라. 다베라라는 뜻은 진멸하다는 뜻입니다. 소멸하다는 뜻. 왜 이런 뜻이 나오죠? 여기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뭐라고 원망하냐 하면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이 광야 가운데 나와서 이 광야 가운데 죽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모세와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부르짖을 때 원망할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이 꺼지고 그곳에서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불로 사람이 죽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다베라란 지역이 성경 안에 어딘지 찾아봤더니 잘 안 나와요. 어딘지 지금 지명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다음에 바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11장 4절부터 꽤 긴 절까지 11장 3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딱 한 구절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은 잘 몰라요. 여러분 장단컨대. 그런데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11장 23절. 거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생각날 거예요. 아 들어봤다. 11장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희를 구원한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자 11장 4절을 잘 보세요. 거기에 누가 나오나?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집트를 나올 때 그때 성경에 보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노예로 함께 있었던 자나 어떤 누구든 다 동참할 사람은 동참하라 그랬죠. 그 대신 너희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래서 히브루라는 뜻이 원래 핫부루, 핫비리 뭐 이런 단어인데 그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멋지게 번역한 분이 있었어요. 뜨내기 인생. 히브루라는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런 뜻이 그건데 그 중에 다른 민족들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욕심을 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 보시죠.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참 많이 먹었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만나밖에는 내가 보지 못했다. 자고 일어나면 만나. 여러분 만나를 몇 년 먹죠? 40년 먹어요. 여러분 만나는요 무슨 과일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슬과 함께 내리는 그죠? 그냥 하얀색 이런 그죠? 뭐 여기 뭐 무슨 유와 같은 것이다 돼 있는데 이것만 먹으니까 미치겠다는 거죠. 이걸 먹으려고 광야를 나왔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럴 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이제 막 이 백성의 편을 들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5절. 여러분 유명한 사람은 이런 얘기 한 번씩은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주십시오. 나 이렇게 힘든 거 내가 보기도 불쌍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민이에요. 나를 죽여서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지금 안 보게 해주십시오. 열왕기상 19장 생각나죠? 누구죠? 엘리야. 그죠?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특히 이세벨이 나와서 너 죽인다 그러니까 그 광야 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충분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멘델스존의 이사야,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라토리오, 그죠? It is enough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저기서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여러분 디스카우 이번에 돌아가셨습니다. 디스카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유명한 바리톤 피셔 디스카우의 음반으로 된 엘리아스가 있어요. 멘델스존. 혹시 저는 교보문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정말 한번 들어보셔서 그 트랙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눈물이 나요. 듣고 있으면.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850명의 선지자를 다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여인이 자기를 죽인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몰라주는 사람이 죽인다는 그 한마디에 그 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야, 이게 여러분, 이 죽여줍니다는, 그래서 저는 엘리야만 한 줄 알았는데 모세도. 근데요, 이 말하기 전에 이 앞에 이야기가 더 마음이 아파요. 내가 얘네를 낳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12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이제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리더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끌어가는 사람의 마음. 굳이 이걸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꾸 이런 사람들이 왜 끊이질 않습니까? 이젠 죽여주십시오. 야, 그때 하나님이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보세요. 자,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이제 성경 읽어봤자 지금 피곤할 때가 됐어요. 조금씩. 육신에 먹을 걸 가지고 다른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이 같이 합류한 사람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다가, 내가 이들을 낳습니까? 내가 이들을 데리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합니다. 70명의 지도자를 모아라. 잘 보십시오. 육신의 것으로 구합니다.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먹을 거. 특히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먹을 것 때문에 구합니다. 그때 모세가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70명을 불러서 그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서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뭘 주시죠? 읽으신 분? 이제 메추라기를 좀 이따 주죠. 주긴 주는데 곧 맨 다음에 메추라기를 주죠. 아주 질리게 줍니다. 주셔도.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죠? 70명을 불러서 성령을 주십니다. 영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잘 보세요. 저나 여러분의 경험이 같은지 봅시다. 육신의 것으로 인해 실망하고 지치고 쓰러져요. 실족하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힘들고. 저희도 지금 또 그런 일이 좀 있어서, 그죠? 뭐 있습니다. 늘 그런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쓰러졌다고 분명히 아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쓰러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왜 확실하냐 하면, 정말 제가 기도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는 아무것도 변하기 없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평화가 너무너무 넘쳐 흘러요. 제가 요즘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예를 들 수 없지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치료법이 맞는 거예요. 70명을 불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예언까지 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세상의 것으로 인해 지쳐있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했거나 사람을 낭망할 때 그걸 바꿔주신다고 우리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나머지 문제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의 치료 방법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이 방법을 쓰십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랬겠고요.
베드로가 두려웠잖아요. 무서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뭘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뭐 로마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져서 이제는 베드로나 바울을 이제 건드리지 않겠다고 사도행전 3장에 말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고 예수를 죽였던 자가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근데 사도행전 1장 2장에 성령을 체험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길가에 나가서 금가오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해요. 왜? 베드로에게 다시 살아난 게 있어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살면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이 열려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원망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루십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그 중간에 26절에 보면 이름이 둘 나와요. 엘닷과 메닷. 엘닷과 메닷. 뭐, 관심 있는 분 외우시고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잘 보세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디에? 여호와의 장막에. 근데, 영어 성경 보면 정확해요. 뭐 장막, 회막 이러니까 헷갈리는데, 진영 헷갈리는데, 장막이라고 불린 앞에 거는요, 70인이 있었던 것은 더 텐트예요. 대문자. 타버너클이라고 하죠. 성막이에요. 뒤에 이 엘닷과 메닷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더 캠프예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성령을 체험하고 예언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와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쟤는 저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사람만 지금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데, 저 캠프에 있는 두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성령으로 막 예언하고 다닙니다. 저 사람을 좀 중지시키십시오. 누가 그래요? 여호수아가 말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가 저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거로 시기하느냐? 그들도 성령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는, 저는 이게 참, 저는 그래서 요번에 읽으면서 또 깨달은 건, 모세는 진짜 리더다. 정말. 백성을 죽이고 너를 내가 건져내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 할 때 항상 놉니다. 이 백성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를 지옥에 넣으실지라도,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실지라도 나는 이 백성과 함께 가겠습니다. 야, 저는 이게 모세 리더십이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죠? 그런 생각, 읽으면서 하는 데까지만 이렇게 생각은 했어요. 아직 좋아졌죠, 많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주희 목사님 항상 이런 표현 쓰세요. 성령의 민주화다. 성령을 모든 사람이 체험할 수 있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신약이 그런 때라는 거죠. 누구에게 특별히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여주시사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그곳에서 메추라기가 다 내려서 1인당 10호멜, 그러니까 2.2km, 굉장히 많은 거죠. 모든 사람이 그걸 다 걷게 돼요. 수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망했던 자는 그곳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서 껴있을 때 죽는다. 이러지 맙시다. 이러면,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거라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는 진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너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정말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뒷얘기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때 굉장히 아파요. 힘들고. 그리고 기도가 나와요. 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까? 제가 며칠 동안 제가 한번 스스로 연구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인생에 있어서 내일, 모레 막 일주일 내가 할 꿈이 있다면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왜?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내 꿈도 지금 다 얘기하기 힘든데, 만나서 사람들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 막 얘기하는 분은 평생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뭐 더 이상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내일 일어나도 또 그날이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건 다른 사람 얘기. 저 사람이 어떻댔더라. 어머 그 사람 요번에 봤니? 그 아들 어땠다며? 그래서 여러분에게 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꾸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안 하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그걸 불쌍하게 보시고요. 안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다른 것들이 기억이 안 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안 하려고 애쓰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주야로 묵상하게 돼요. 그 인간 주여, 그 인간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생각하면 주여 용서. 그러지 마요. 다른 일을 하세요. 그 아침마다 생각하면 그거 아주 막 계속 생각나서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연약함과 나약함과 내게 있는 성격 혹은 성품의 부족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덮어집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영원히 없기를 바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주어진 상경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23절이 나온 겁니다. 그때 모세가 나가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고 이스라엘 혹 유대인의 관용어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가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고요. 12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 그를 비난하다가 특히 미리암 누이가 그 문둥병에 걸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저도 자세하게 여러 주석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미리암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모세를 비방했고 모세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마치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처럼. 그런데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범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론이 말합니다. 몇 절이냐? 성경 보실래요?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 기억하시죠? 네가 죄가 없다면 어찌하여 네가 얼굴낯을 나에게 들지 못하느냐? 그렇죠? 오늘 미리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을 때 아론이 말합니다. 모세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로 죄를 범하였으니 청컨대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분 구스라는 말은 이디오피아입니다. 그죠? 흑인이죠. 구스 사람. 그러면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은 모세가 아내로 맡았다. 영어 성경은 정확히 와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를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스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결혼을 금지한 이방인과의 혼인 금지를 내렸을 때 이방인은요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 블레셋 족속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은 아마 주석가들에 의하면 그 구약성경 신학자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으로서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여인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지만 모세가 결혼했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 결혼에 대해서 마음속에 원망을 하며 모세를 저주한 장면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모세는요. 성경 한번 보실래요? 12장 5절에 12장 3절과 5절을 보면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했다? 온유함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요.
대적하거나 싸우거나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지 않는데 여호와께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두 사람에게 나아가매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오히려 여호와께서 9절에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모세는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죠? 저는 모세를 가끔 제가 설교할 때 모세는 아주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교한 걸 주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저는 이렇게 못하지 않을까. 저를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은 저주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청하건대 그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 마음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런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는 자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죠. 온유함이 지면을 덮는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리더들 또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런 온유함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렇죠? 자, 오늘 문제의 초점을 보면 모세는 온유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일주일 만에 그 문둥병에서 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가나안 정탐을 하는 장면이 13장, 14장입니다. 제가 이걸 못 끝내겠지만 시작은 할게요. 그죠? 딱 1시간을만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요즘 녹화한 거 보니까 딴 땐 76분 뭐 이런데 딱 60분 이렇더라고요. 굉장히 좋으시죠? 그죠? 왜 이래요? 좀. 여러분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갈게요. 12지파가 있고요. 가네스 바네아 지도 잠깐만 볼게요. 혹시 가능하다면. 네. 12지파 중에 한 명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 보시면 그냥 안 내려도 될 것 같은데? 내려야겠다. 그죠? 좀 흐리죠? 제가 요거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 장면인지 헷갈리잖아요. 하도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홍해 건넜고요. 쭉 왔습니다. 여기가 시내 광야의 시내산입니다. 여기서 뭘 받았냐 하면 율법을 받았죠. 2번 돌판을 받죠. 1번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백성이 만들었을 때 그 받고 나서 간 데가 아까 다베라입니다. 원망한 곳.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까 하세롯에 이르더라. 그 장면이 이제 바로 그 다음 장면이고 오늘 13장이 어디냐 하면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소위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말할 때 저 위에 요 갈릴리 위에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말합니다. 여기를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유대 땅이라고 불러요. 이 바로 초입에 있는 땅이 가네스 바네아입니다.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헤브론. 이 헤브론 지역까지 보내는데 여기에 12명이 갑니다. 각 지파에 한 명씩. 유다의 사람은 누구죠? 갈렙이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이죠. 맞죠? 여호수아. 원래 호세아인데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누구랑 똑같은 이름이라고 말씀해 드렸죠? 예수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똑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와 그죠? 언어의 차이입니다. 여호수아 곧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 봤는데 5가지를 정탐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거기가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좋은지 나쁜지 진영인지 산성인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죠? 그런데 오늘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비관적인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을 가져온 게
이 유명한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올려주시죠.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거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오늘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무슨 사이드를 보십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어떤 면을 보고 계십니까?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마지막에 던지는 제 질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고 누구에게나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면을 보고 계십니까? 10명은요. 네거티브한 면을 본 겁니다. 부정적인 면을 본 겁니다.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특히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건 거인족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인족들이 많아서 도저히 그 땅은 침범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쓴 표현이 있죠. 1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 뭐다? 멧돼지?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죠? 유재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재석입니다. 뭘 하겠습니다. 강호동 앞에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뭘 본 거냐 하면 있는 그대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나쁜 걸 아주 막 인위적으로 막 골라봤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 건데, 근데 두 사람은요,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말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쫙 합니다. 그때 갈렙이 가슴을 찢으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잘 보세요. 그냥 두 사람들이요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가만히 보실래요? 오늘 쭉 설명을 다 한 이후에 14장 6절을 보죠.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비관적인 보고를 들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생각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왜 그것만 봐야 하느냐? 왜 그거밖에 못 보느냐?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 땅을 보지 못하냐? 그러니까 가슴을 찢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슴 찢는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길을 바라보며 똑같이 말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고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가슴을 찢으며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 할게요. 13장, 14장까지. 그리고 36장까지인데 아마 2번 정도 이 문수기를 더 할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읽어오실 테지만 좀 자세히 읽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자, 혹시 뭐 질문이나 민수기 14장까지 둘 중에 하나죠? 모르거나 다 알거나. 그죠? 자, 오늘 이 본문 제가 말씀 안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